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자세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막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이었습니다. 때로는 구약의 이러한 세세한 지침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23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기구, 바로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기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 보좌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성막 안에 있었던 첫 번째 기구 떡상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진설병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 것이라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설병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이 시간은 떡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30절은 이 떡상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겉에는 금을 입혔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약 1m, 너비가 약 50cm, 높이가 약 75cm 정도 되는 아담한 상입니다. 이 상 주위에는 금대를 둘렀고 상을 옮길 수 있도록 고리와 채도 만들었습니다. 이 떡상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 위에 놓였던 떡, 성경에는 진설병이라고 번역된 임재의 떡, 영어로는 Bread of the Princess입니다. 그 떡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떡을 항상 상 위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꾸었고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만 먹었습니다. 이 떡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공급이었죠. 성막의 떡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떡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 특별히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떡상에 담겨있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떡상의 히브리 이름은 얼굴의 떡, 즉 임재의 떡입니다. 이 떡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을 통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떡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떡상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만나나 성막의 떡은 잠깐 육신을 살찌우는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성찬식은 바로 이 떡상의 의미를 이어받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성도 간의 교제를 보여주는 귀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얻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삶의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 덧없는 것들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과 재물, 명예 따위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참된 만족과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 우리는 참된 영적인 양식을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구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의 히브리 이름은 메노라라고 불립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등잔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받침과 줄기, 가지, 잔, 꽃받침, 꽃 형상이 모두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 줄기 양쪽으로 3개씩 총 6개의 가지가 뻗어나와 총 7개의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된 잔과 꽃받침, 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아몬드꽃이랍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은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천막으로 두른 텐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등잔에 불빛이 없으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불을 켜두어야 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몫이었죠. 등잔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입니다. 등잔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며 그분의 빛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등잔대의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뜻이 계시되는 곳입니다. 등잔의 빛이 어두운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 진리가 제사장들이 나아갈 길을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은 우리가 죄악과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아갈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찬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 영적인 빛을 비추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의 불빛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세 번째, 등잔대는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고 가지와 잔, 꽃 모양 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과 연합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살구꽃 모양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력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7개의 등잔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로 와서 이 등잔대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무지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진리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된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등잔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등잔대가 어두운 성소 안을 밝혔듯이 교회는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등잔대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화려하지만 곧 사라질 유행과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빛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잔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리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과 믿는 자의 진실된 말을 통해 이 땅의 어둠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패턴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은 앞서 살펴본 떡상과 등잔대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를 만드는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기에서 양식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들은 대로, 즉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설계와 지침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디어 혹은 당시 다른 나라의 신전 양식을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었던 왕자였고 1000년 넘게 융성했던 애굽의 우상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식들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패턴대로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예배 방식, 교회의 운영, 개인의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을 고수하거나 시대를 역행하는 고리타분하거나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4박 16일의 일정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햇병 아래 전도사였고 그때 제가 재미나게 보았던 장면은 주일에 교회에서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팀장으로 참여한 목사님과 총무로 참여한 전도사 저 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지인 목사님들과 그 교회의 장로님들도 다 편안하게 복장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그것을 물었더니 그런 질문 자체가 지극히 한국적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남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정장을 차려입는 것보다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겠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2019년도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게 되었을 때 그때 팀장은 홍준일 목사님이셨고 제가 총무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 동남아시아의 뜨겁고 습한 날씨에 춘추복 정장을 차려입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옆에서 육수를 뽑아낸다고 그랬습니다. 큰 세명용 수건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매 초마다 떨어져 내리는 땀을 닦아내야만 했는데 그 필리핀 텔라파용 지역의 현지인들이 얼마나 웃기게 저를 쳐다보는지, 또 신난섬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는지 다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복장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전통을 고수하거나 시대를 역행하는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커가는 줄 믿습니다. 성막 기구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대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을 위한 거룩한 기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패턴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의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으며 하나님은 그 완전한 하늘의 패턴을 따라 땅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패턴대로 해라. 나의 패턴대로 해라.
우리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삶, 교회, 이 키워드를 보실 때 우리의 원단 말씀이 생각나신다면 바르게 붙잡으신 겁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패턴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나 내 욕심을 따르는 삶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패턴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의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등잔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반드시 하나님의 패턴대로 해야 한다는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영적인 만족을 누립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읍시다. 그분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귀한 등잔대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섬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패턴 위에 세웁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상을 통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등잔대를 통해 세상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때로는 주님의 공급하심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빛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방황할 때가 있었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어둠 속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거룩한 패턴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빛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현장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에 보좌의 역사, 말씀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